잘 안 들리는데 조금 더 올려주세요. 제가 유학생으로 넉넉지도 않은 삶 속에서도 제가 정성을 기울인 가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거북이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상으로 타왔는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이 거북이에게 우리는 이름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그 가난한 유학생의 삶에서 적지 않은 먹이값을 들여가며 아침마다 문안하며 저녁마다 잘 있는지 보며 이 거북이를 키웠습니다. 정을 주지 않아. 정을 처먹을 시간만 나와가지고 그냥 밥 달라고 그러고 먹이 주면 딱 물고 도망가요. 5년 동안 저를 두려워해요. 5년 동안 회피해요. 5년 동안 눈을 안 맞추는 겁니다. 이 짝사랑의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밤낮 하는 짓이 먹이만 다오, 먹이만 다오.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먹이만 다오. 내가 필요한 건 네 손에 있는 그 먹일 뿐이지 네 가슴도 아니고 네 사랑도 아니고 네 용납도 아니고 네 용서도 아니다. 그저 먹이 주면 탁 물고는 그냥 지 집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인정머리 없는 짐승. 5년이나 내가 그 정도로 증명했으면 믿을만 하지 않나요? 제 인상을 봐도 용봉탕 해먹을 인상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늘 저를 두려워하고 늘 숨고 늘 도망가고 5년 동안 진보가 안 나가는 이 짐승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섭섭함을 이 가슴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섭섭함을 기억하냐? 얼마나 많은 날 저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고요. 돈도 주시고요. 용서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나 자꾸 쳐다보고 사랑한다 그럴 때마다 혹시 내 인생 홀랑 달라 그럴까봐, 어느 날 용봉탕 해 잡수실까봐 아주 부담스러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정이 없어. 밤낮 원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불교도와 똑같은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오픈하지 않아. 사랑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번 요구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오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1번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를 말씀드릴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1번이에요. 왜 그러셔야죠? 내가 너밖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랑처럼, 60억 인구 중에 너 하나밖에는 사랑할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중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진짜 한번 밀월 같은 사랑을 한번 나눠보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인간을 만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영광스러운 춤판에 너 한번 들어와라. 우리가 같이 이 기쁨을 누리자. 우리는 그 정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과 정이 들질 않아. 늘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혹시 알량하게 모아놓은 거 이거 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날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늘 책상 밑으로 숨고 장롱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여러분 나타나기만 하면 이불 펴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혹시 때릴까봐 두려워하고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혹시 나를 고원해 보내지는 않을까?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원리이죠.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목 잡는 여우들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인데 오늘 5번째 여우를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5번째 여우의 이름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입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할 정을 빨아먹는 거머리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는 것입니다. 영적 천동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고 내 인생의 동력은 내 힘이. 하나님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살기엔 조금 버거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내 목표를 이루는 일에 거들어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리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500을 바치면 하나님께 500을 받고 하나님께 만을 받고 싶으면 내가 만을 바쳐야 돼. 이런 흥정, 이런 거래,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율법주의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어야 할 하늘의 밭을 보고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불교에 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우린 다른 종교예요. 우리는 영적인 지동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데 옛 시스템, 절간 다니던 시스템, 남녀 호랭기교 다닐 때 하던 시스템, 좌청령 우베코 가졌을 때 그 시스템에다가 하나님을 대입해 놓고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하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일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야속하고 우리가 왜 시험에 빠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면서까지도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녹슬기보다는 달아져서 죽겠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었어요. 사탄이 쉬지 않는데 나도 쉬지 않겠다. 죽도록 충성해서 내가 죽으면 순교인데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기가 아니지. 기가 위에 갈리니까 그에 걸리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선배들이 얘기했어요. 난 순진하게 그대로 믿었고요. 아니에요. 어떤 자식이 아들이 밥 먹을 거 다 안 먹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 해서 굶어 죽어가면서 아버지께 용돈 마련해 드린다면 그게 아버지에 대한 대우입니까?
내가 어머니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날마다 페이지 주스러 다닌다면 그게 어머니께 대한 예우이냐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한 날은 너무너무 내가 자랑스러워서 우쭐한 거예요. 가면서 나만큼 안 하는 녀석이 누군가 보자. 아유 여기도 있고, 아이고 이젠 아주 우쭐해. 근데 어느 날 죄도 짓고 주 앞에 게으름 떨고 매끈거리고 그런 날은 하나님 나를 볼 때 꼭 그럴 것만 같은, 이게 무슨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애가 30점을 맞아오건 100점을 맞아오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잔소리는 할지언정 마음이 깊은 가치는 변질되지 않아요. 맞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애 30점 맞으면 고아원에 갖다 넘기시겠어요? 10만 원 줄게 파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미신의 행위입니다. 푸닥거리할 때 무당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는 너무 복채가 적다는 것 하나뿐이에요. 이방신들 신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의 도움을 만에 해당하는 도움을 끊어내려면 만에 해당하는 이걸 바쳐야 되는데 만에 해당하는 게 없을 경우 어떤 짓을 하냐? 마다들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면 당신은 나한테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를 당신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신과 거래하는 형식이 이방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옛날에 무당들이 주 써먹었던 얘기,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붓느냐만큼 신이 감동한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우리말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해야 주님이 감동하실 텐데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크다 그러실까요? 하나님께 빚을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50원 드릴게 나 좀 사랑해 주실래요? 내가 11조 드릴 테니까 날 좀 복 주실래요? 그런 거래하는 마음이 부끄럽지 않냐고요. 그러면 11조 안 했을 때는 여러분 굶어 죽었나요? 기도 안 했을 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나요? 왜 내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흥정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얘야, 네 성취가 뭐든 관계없이, 네가 하는 행실이 뭐든 관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신 자녀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몸종으로 전락시키고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웁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사용해 주옵소서.
father wasn't listening.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시는데 여러분은 늘 야단 잘 치고 혼나고 저기서 손 들고 있어 점심 굶어 그런 아주 매정한 노예 주인으로 여러분은 노예로 스스로를 전락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 개의 통로, 여러 개의 수로를 주셨어요. 한강이 쭉 오다가는 저 하류에 가면 이렇게 넓어지죠. 부채꼴처럼 물이 줄기줄기 흘러요. 이걸 수로라고 그러는데 이게 늪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늘 흥건하게 만든 사랑의 습지 같은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많은 수로 통로가 있어요. 이 채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죠. 성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블레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기도, 하나님과 단독 데이트를 즐기는 우리의 비밀 데이트,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 벌리는 축제, 전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봉사,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은혜의 수로를 놓으셨는데 율법주의는 이거 이렇게 뒤집습니다. 아유, 하루에 3장씩 읽는 건 너무 무리야. 매일 큐티 하라는 건 진짜 너무 무리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인가? 그래서 하루에 석 장, 주일 5장 읽으면 의무 다 끝났어. 기도. 아유, 꼭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아유, 난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왜 목사 자꾸 모든 설교가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기도만 없으면 예수 믿겠다. 예배. 맨날 그렇게 똑같이 가서 예배해야 되나? 전도. 또 올해도 또 아이고 2주간에 어디 놀러 가든지 단풍놀이 가든지 해야 되겠다. 오픈하우스 또 해? 우리에게 준 은혜의 통로를 모두 숙제로 바꾸고 과제로 바꾸고 책임으로 바꾸고 의무로 바꿔가지고 전부 부담스러워. 이거죠. 샤워했나? 했어. 체크. 개 먹이 줬나? 줬어. 체크. 그다음에 화이어 타임 했나? 했어. 체크. 기도했나? 3분 해서 체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화초물 줬나? 체크. 오늘 하루는 너무 좋은 거에 당당하고 할 짓 다 했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런 게 바로 율법주의. 여러분,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또 데이트를 해야 되나? 내가 진짜 또 만나야 되나? 아이 참, 내가 그 아까운 버스비 들이고 가야 되나 거기까지? 그러면 데이트 했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살지도 못해요.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다 같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보겠어요. 아가서 구약 성경 967페이지를 보세요. 구약 성경 967페이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같은 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내가 사랑하는 종류와 네가 사랑하는 종류가 같은 종류로 우리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류입니까? 여기 사랑은 질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격을 말합니다. 사랑은 질투입니다. 사랑의 독점성과 배타성을 말합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최소 나는 영양이 적으니까 5명의 남자만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혼 사유까지 가게 됩니다. 발전됩니다.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로도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로도 끌 수 없고 불로도 사르지 못할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누가 막아요? 세 번째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억만금을 준다 해도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전셋값 때문에 고생하시죠?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 아이 3천만 원에 파시겠어요? 집을 한 칸 샀으면 좋겠죠? 3억 정도면 어떻겠어요? 3억에 파시겠어요? 그 너무 싸다고요? 30억이면 파시겠어요? 파시겠냐고요? 만약 팔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의붓아버지입니다. 의붓아버지는 슬쩍 30억이면 한번 생각해볼 만한데 그럴 겁니다. 친아버지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300억이면 어떻겠어요? 그때 마음이 흔들리면 의붓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손가락 빨고 살아도 절대 자식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냐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헌신으로 흥정하고 내 뭘로 충성으로 흥정을 해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못 오기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해보자꾸나. 내가 내 제2위 내 아들 예수님과 내 영 성령님과 함께 나누는 같은 종류의 사랑과 정으로 우리 사랑해보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독점적인 사랑, 모든 사랑의 1번지 예수님을 드는 그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 1번지 자리에는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 배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 뭐가 힘들겠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뭐가 힘들겠냐고요. 자식을 사랑해도 힘들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아요. 30만 원 사건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3만 원도 아까워요. 뭐가 차이죠? 사랑의 차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뭐가 힘들고 뭐가 아깝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잠은 4분의 1이 도망났고 힘은 3배나 더 들고 스트레스도 3배나 더 많아졌지만 저는 지난 10년 전과 지금 30배는 더 충만합니다. 30배는 더 건강해졌고 육체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해졌고 30배나 더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과 더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통로가 뭐냐고요? 말씀. 주님께 숙지하듯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내가 못 듣는다면 저는 10년 버텨오지 못합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몰랐다면 저 이미 교회 떠났습니다. 이 예배 여러분이 제 옆에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난 10년 저는 버텨오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들에게 축복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드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로 사랑하십시오. 얘야, 난 네가 내는 헌금에 관심이 있진 않다. 나는 네가 드리는 기도의 분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네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네 사랑이 자라기를 원한다.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의 초대가 무색하지 않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제목만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자 우리 하나님의 원조를 청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이것은 바로 이교도입니다. 이교도식 신앙생활입니다. 늘 힘들고 늘 기복이 심하고 늘 끊어졌다 이어졌다 일관성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종류와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꾸나. 날마다 불같은 사랑으로 물도 휩쓸어 버리지 못할 그런 사랑으로, 독점적인 사랑으로, 배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내 사랑의 1번지 자리에 모시는 양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람난 여편네처럼, 바람난 남편처럼 엉뚱한 곳에 사랑의 1번지 표대를 꽂아놓고 비틀거리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은 종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얘야, 내가 널 사랑하는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같은 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 초대에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